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우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에 나타난 두 개의 길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류의 첫 번째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농부 가인과 목자 아벨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와는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하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족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예배와 함께 시작된 것이죠. 이어서 두 형제가 드린 제물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핵심 통찰은 하나님께서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형식이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바친 가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거절당하자 가인의 마음에는 분노가 피어올랐고 그의 안색은 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동생 아벨을 질투하며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실패는 곧 공동체 파괴로 이어지는 첫 번째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는 마치 맹수처럼 기습 공격을 하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기다리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경고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함께 죄를 다스려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다스리지 못한 시기와 분노의 결과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첫 번째 공동체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파괴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역사에 깊이 메아리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살인자 가인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나아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너의 형제를 돌보는 자인가?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참으로 뻔뻔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거짓으로 시작하여 형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모두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인은 살인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그 속에는 역설적인 은혜, 즉 가인의 표가 있었습니다. 심판의 내용을 보면 그는 땅과의 단절로 인해 밭을 갈아도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주시며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바에나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랑의 벌을 거부하고 스스로 안전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놋, 즉 방황의 땅에 정착하여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목축, 음악, 금속 기술 등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의 발전과 함께 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가인의 7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으며 자신의 작은 상처를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라멕의 노래처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며 죄가 점점 증폭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벨의 죽음과 가인의 추방으로 인류의 소망이 끊어진 듯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셋의 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셋은 대체물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끊어진 생명의 고리를 잇는 사건입니다. 가인의 계보가 자기중심적인 문화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씨앗을 보존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셋은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는 연약한 인간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인, 공식적인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며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길은 자기중심적인 예배, 분노와 시기,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하나님 없는 문명과 자기 안전을 추구하며 세대를 거듭하며 죄가 심화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에 셋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며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은 인간의 역사와 영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질투, 시기심과 같은 죄의 씨앗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너는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의 성을 쌓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